누가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우리 세 번째 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어반이 쓴 인생의 목적이라는 책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과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는 건 이건 절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대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뭐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몇째 아들로 몇째 딸로 태어난 것이고요. 또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 이건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인생에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런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성격은 선택될 수 있고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성질을 낼지, 죄송합니다. 내가 승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성질을 낼지, 참을지, 예를 들어서 조신한 사람이 될지, 성격이 급한 사람이 될지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내 그런 결정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우리의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거기서 주저앉든지 일어서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당했다고 생각하고 멈춰서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배울 수 있는가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이룰지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념 체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선택하셔서 온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오늘 이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고요. 이 선택에 대한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선택해서 나왔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별것 없는 것 같아, 이러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드리러 왔으니까요,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하고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따먹고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은 참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같고요, 이들은 어쩌면 상황에 밀려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에는 이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조건 실컷 공범이 된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보디발.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은요, 헤롯. 그러니까 보디발과 헤롯은 왜 그때의 그 자리에 있어서, 보디발 같은 경우는 왜 그때에 내가 유대 총독이 되어서, 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떠밀려서 맡게 되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느냐고 불평할 수 있지만, 실은 아까 제가 한 이야기를 본다면요, 그 두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헤롯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꿔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남편이 직장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어제 남편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꿈을 꿔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이라든가, 사고가 나는 꿈이라든가, 이빨이 빠지는 꿈이라든가, 뭔가 이런 꿈 꾸면은 이 흉몽이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어저께 간밤에 꿈이 아주 좋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참 조심해라. 누구랑 싸우지 말아라. 성질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빌라도의 아내가 그랬다고요. 어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빌라도는 그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어떤 작자들이고 어떤 인물들이란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아니, 유월절이란 큰 명절 전날 이 사람들이 득달같이 예수를 붙들고 와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보았을 때는 별 죄도 안 지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희생양이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만큼 정치적인 수완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말 이 순간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리고 사도신경을 기록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아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죽음 사건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헤롯은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하여서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요. 헤롯은 이 분봉왕이었던, 갈릴리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세례 요한이 훌륭한 의인이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의 꼬임에 빠져서요,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이는 일을 벌여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헤롯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많은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건만 그의 인생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 결과를 다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저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에게 쓸데없는 자리에 끼지 않게 해주시고, 저에게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정말 선택을 잘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서 선택하는 것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셔서 어떤 일을 말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일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정말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서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로,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기회를 외면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외면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본래 세월을 때가 악하다 그래서 때가 악한 때도 있고 선한 때도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 말씀이 다른 역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이게 실은 기회를 구속하라, 기회를 사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죽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사고사로 죽는 사람도 참 많이 보았어요. 젊은 사람이 죽는 사람도 보았고요, 중년의 사람이 죽는 사람도 보았고요, 아니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도 보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고 점점 나이가 들어서 살고 있는 가까운 사람을 보면요, 겁을 내셔야 됩니다. 빨리 믿어야 되는데, 살아있을 동안 믿어야 되는데,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못 믿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런 식으로 예수 안 믿다가 하다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끝장 아닙니까? 기독교는 카톨릭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면죄부는요, 죽은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은 꺼내서 연옥으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연옥에 있었던 사람은 천국으로 올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이 헌금통에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 지금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죽었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연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중간 대기 상태, 대기실로. 그리고 연옥에서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은 땡그랑 소리가 날 때 그때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젊음이라는 기회도 한 번밖에 없듯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숨 쉴 때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많이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똑같아요. 내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내일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이 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을 오늘 미리 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데, 실제로 내일이 있을 거라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다음 주에 하지, 이번 주에 교회 못 나가면 다음 주에 나가면 될 걸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얘기해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2번 다녔습니다. 1988년부터 90년까지 신학교를 한 번 다녔고요, 그때는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청년 때 다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학교를 다녔죠. 근데 제가 1992년부터 96년부터 2000년까지 2번째 신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2번째 신학교를 다닐 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다시는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아니, 세상에 공부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또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드는 겁니까? 교회 일 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런 건 학생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공부만 하면 되는데 딴 거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97년부터 신학교를 2번째 다닐 때요, 가방을 탁 메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갔어요. 나에게 이런 시간은 다시 주어지지 않을 거야. 나에게 이런 시간 다시 주어지지 않을 거야. 나에게 이런 시간은 다시 주어지지 않을 거야.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공부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때 내 생각이 맞았어요. 그 뒤로는 그렇게 공부 못했어요. 여러분, 공부도 때가 있어요. 노는 것도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때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내게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 이 사건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딱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반의 시간을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이죠. 부활의 몸,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몸인 살아생전의 모습을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은 빌라도와 헤롯이 가졌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를 원했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빌라도와 헤롯은요 1대1로 독대할 수 있었다고요. 누구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독대할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요.
그런데 빌라도와 헤롯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이 놀라운 기회가 정말 그냥 흘러지나가 버리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회가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이유는요, 실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그 여리고 성을 지날 때 소경 바디메오와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가 여리고에서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둘은 아주 재밌는 장소에서 만나요. 여리고를 들어올 때 바디메오를 만나고, 그리고 여리고에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요. 여러분,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만나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걸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여리고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만약에 은혜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안다면은요, 저라면은 매일 참석할 거예요.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야, 오늘도 아니야, 내일, 다음 주에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도에서 교회 오는 문턱, 교회 넘어서는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해요. 저희 외숙모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첫날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은 차 그 문 있죠? 문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차 문을 닫아서 손이 다 부스러졌어요. 여러분, 사단이 정말 교회 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요. 제 친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기 위해서 마포대교를 건넜는데 마포대교 3분의 2쯤 왔는데 차가 끽 섰어요, 버스가요. 근데 그 친구가 오 하면서 밀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리를 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정거장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호야, 나 교회 못 가겠다.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정류장에 내려서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길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친구 지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2021년 3월 31일인가요, 오늘? 오늘 이 기회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는 더는 없습니다. 오늘 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혼미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혼미하다는 것은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똑바라야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알아요. 근데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이게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데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잘못됐어.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 변하는 거 아니야. 야,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사냐? 아니야. 너 지금 살던 대로 살아라. 이렇게 사단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니까 내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못 비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빛이 비추어져도요, 우리가 대접 같은 거죠. 대접을 거꾸로 엎어 놓으면은 빛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오늘 그 놀라운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 정말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다음 왜 1대1의 자리에서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앞에 이익만 생각합니다. 오늘 빌라도와 헤롯 두 사람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12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전에는 원수였답니다.
여러분, 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 원수였는 줄 아십니까? 그 원수된 이유를 알면은요, 훨씬 오늘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3장 1절. 누가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의 그 정치 시스템을 조금 아셔야 돼요. 유다 지역에는 본래 아켈러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이 아들이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의 총독이 직접 이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헤롯이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바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구역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의 구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총독은 유대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갈릴리 사람들 중에 아마 여러 가지 폭동을 일으켰는지 어떤 좋지 않은 정치적인 일을 일으켰는지 하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빌라도가 갈릴리의 총독인 헤롯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즉결 처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죠. 내 밑에 사람인데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하든지 나한테 좀 알려만 줬어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빌라도하고 헤롯하고는 그 일로 인해서 둘이 아주 심각한 원수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원수 사이가 된 이 모습도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식구 챙기는 거고요, 자기 권력이나 자기 권세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고 누군가가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가기만 한다면 난 그걸 못 참겠다는 이야기예요. 헤롯과 빌라도는 오늘 똑같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친구예요. 옛날에는 원수였고 지금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에 있어서는요, 이제 마음이 맞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전에는 빌라도가 이 헤롯의 허락 없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죽였다면 이번에는 빌라도가 헤롯에게 갈릴리 사람인 예수를 보내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좋아, 네가 나를 인정해 줬구나. 그래서 다시 예수를 돌려보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둘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이익권을 둘 다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와 헤롯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요, 영원이라는, 생명이라는 이 큰 그림은 눈에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현실이, 이 땅에서의 정말 내 입에 물려주는 작은 눈깔 사탕 하나가 영적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의 누리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맞아, 이 세상의 일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라는 이 연약한 존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요, 작은 일들은 아무 일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인생을 많이 살아보는 분들이나 아기를 많이 키워본 분들은요, 아기가 가끔 아기들이요, 태어난 아기들이 가끔 병치레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댁이죠, 첫 아기를 품고 있는 그 집에서는 아기가 좀만 아프면 난리가 나죠.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막 그러죠. 그러면 아이를 몇 키워본 분이나 이미 인생을 오래 산 분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들 다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야. 그러면 또 이 젊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오래전에 키워봤으니까 모르지요. 요즘 아이들은 또 다르다고, 우리 아이들은 다르다고.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다 거기서 거긴데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성질이 나고요, 화가 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염려도 생기고요. 예수를 왜 믿냐고 물을 때는요, 난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게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도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는 반드시 시작했으면 졸업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학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졸업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그 졸업장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천지차예요, 여러분. 졸업장을 가진 것은 단순히 서티피케이트 하나를 들고 있다 안 들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마쳤다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흐지부지 하고 끝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니, 사나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물에도 쓸고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칼은 뽑았는데 쓸 데는 없으니까 하다가 다시 칼집에 꽂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청년들 같으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학교 졸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빨리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그건 네 생각이야. 인생의 더 큰 그림을 본다면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결단한 거 진짜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학업 몇 년 길지 않으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훨씬 나을 거야 라고 어른들은 충고해 줍니다.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별 탈 없이, 내가 총독 기간 동안에는 별 탈 없이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좀 일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시간아 흘러가라 라는 것이었고요. 헤롯에게는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예수는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마술사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좀 보자 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마술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이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빌라도나 헤롯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빌라도와 헤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허락받은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 하나님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고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제가 보다가요, 평소에는 이 부분만 봤는데 조금 더 보기 시작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에요. 예루살렘에 계실 때 명절은 아마 6월절의 명절인데요,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실은 이 구절에서 다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이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눈에 보여졌어요. 다음 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얘기는 1차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얘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생명에다가 다른 단어들을 대입해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자녀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재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명예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것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미워한다라는 단어는 해석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요, 뭐 자식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미워하니까 다 버려라, 뭐 의절해라, 끊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1번입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에 1번에 저장된 이름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내 1번이 무엇인지요. 1번이 잘 모르겠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1번 헷갈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제일 화가 나시고 열이 받으십니까? 그게 1번이에요. 여러분을 제일 업셋하게 만드는 일이요. 그게 여러분의 1번이에요. 제가 보니까 자존심 1번이에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내 자존심이 건드림을 받지 않았는데 네가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누군가 건드렸을 때 우리는 푸르 떨어요. 그게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 나를 속였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정말 화가 나십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주님의 이름이 지금 곤두박질 쳐져서 교회가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한국교회는 진짜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정말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이렇게 처박히는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오늘 빌라도와 헤롯이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일까요? 빌라도와 헤롯은요, 세상 권세를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신들의 삶에선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 세상 권세가 있으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인생 비참하게 끝나죠. 빌라도도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고요. 헤롯은 나중에 더 비참해요. 헤롯은 나중에 벌레가 먹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다가 벌레와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느냐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겐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넘어야 될 두 가지 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산이냐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하는 죄의 산이 있답니다. 죄. 우리는 죄의 산을 넘어야 된대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산을 넘으셔야 돼요. 두 번째 산이 있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자아라는 산이랍니다. 나라는 산. 여기엔 내 자존심, 아마 내 것, 나라는 사람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우린 자존심 없어요. 누가 짓밟으면 그냥 짓밟힌 대로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못 배울까요? 그 이유는 오늘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만 달랐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시 한번 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화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반대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기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을 그토록 기쁘게 만든 그것, 여러분을 그토록 화나게 만든 그것,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대신 두고 있는 여러분의 우상이고요, 여러분이 미워해야 될 대상입니다.